귀한 자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몇 분은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 반갑고 기뻐하는 것이 또 정상인 것 같아요. 왜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또 주님 오셨을 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때 뭘로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면 기쁘시죠? 징글징글 하세요? 징글징글한 것도 사랑해서 징글징글한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만나면 즐겁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때가서는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곳에서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세요.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함,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새롭게 해주셔서 그곳에서는 진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사랑에 상처가 있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은 마음을 못 열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상처를 받을까 봐. 왜? 그 사람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다 보고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도 연약하니까.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데 온전치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뭐처럼요? 모난 돌들처럼. 모난 돌들은 원치 않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고슴도치들끼리는 서로 포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껴안으면 서로 찔려요. 서로. 우리 김만디 선생님 깜짝 놀라시네요. 얼마나 아플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마치 어떨 때는 고슴도치처럼 우리의 날카로움이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상처받아 보면 상처가 심했던 분들은요, 막 나를 세워요. 그래서 접근만 하면 접근 금지, 접근은 들이받아버릴 거야. 접근하면 찔러버릴 거야? 이런 이제 영적인 심리 상태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 그런 모습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다듬어 가셔서 마치 뭐처럼요? 저 계곡에 있는 모난 돌이 아니라 저 하류 강에 흘러가고 있는 아름다운 매끈한 돌처럼. 그 정말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빚어가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이며, 또한 그게 언제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그날에는 주님처럼 완전하게 아름다운 귀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뭐라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때라고요. 요즘 성화에 대한 말씀들을 몇 주간 나눴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언제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는다고요. 그건 여러분 우리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복음반 확신반 배우셨던 분들은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주시는 거라고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입양이 됐어요. 나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인데 어릴 때 입양이 돼가지고 어디요? 미국 부모님 밑으로 입양이 됐네요? 그럼 법적으로 이 아이가 누구 되는 거예요? 미국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이지만 우리가 뭐가 됐다라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들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자격이 돼서요? 대단해서 아니요. 그냥 입양돼서 가정에 갔더니 미국 부모님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 미국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 딸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양자로 입적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요 돈으로 사서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라고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의롭게 됨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외쳤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왜 사제가 됐어요? 옛날에 여러분 원래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따라서 여러분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법률가 되려 공부를 하다가 10대 때 자기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그 사제가 되기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제가 되기로 결단하고 사제가 돼요. 사제가 되고 보니까 자기 모습과 처지가 너무너무나 악하고 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고 볼 때마다 가서 성당에 가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가서 고해성사하고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돌아오니까 또 그래요.
그만 좀 오세요. 그만 좀 오세요 할 만큼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자기의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하니까 어때요? 그 베드로 성당 막 계단을 막 무릎으로 꿇고 무릎이 딱 깨질 만큼 올라가서 고해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뭘 깨달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해성사한다고 우리가 뭐 성단 계단을 막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뭐 사막에 가서 뭐 금식을 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왜요? 그전에는 막,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면죄부를 판매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빗나간 복음의 진리에서 참된 진리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도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선명하게 온전하게 깨닫고 그 자리에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왜요? 끊임없이 뭐 공로주의, 끊임없이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자기의 여기서 못 태어나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지금 벌써 6년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누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든든하게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의롭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요?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로우신 주님 따라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삶, 내 생각, 내 말과 행동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서 변화돼가고 성장해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성화라고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입양이 됐네요. 미국에 갔어요. 말 한마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영어 뭐 헬로우 뭐 하이 이 정도는 하겠죠. 말을 못해요. 미국 사람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어찌 보면 그 아이가 뭐 3살, 4살, 5살, 10살 갔으면 먹는 것도 어찌 보면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먹는 것이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변화가 되면요.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뭐 천국 백성처럼 사나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과 태도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여전히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난 예수님 안 믿겠다 떠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왜요? 아니, 교회 왔더니, 교회 오면 성도들은 못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천국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봤더니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아직 변화돼가고, 성장해가고,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영적인 모습은 미숙하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걷고 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때요? 그냥 젖 먹고, 그냥 그것만 요구가 되고 그 모습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은 계속 진행돼요. 계속 변화돼 가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가지고요. 어떨 때는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굳건해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걸을 때 몇 번 넘어진다고요? 대략 900번 이상이 넘어진대요.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는 한 번 넘어져가지고 부모가 보면서 아이고 쟤는 글렀다. 한 번 넘어졌으니까 못 걷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몇 번까지요? 1000번은 최소한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리. 개구리 왕눈이. 개구리 왕눈이도 여러분, 개구리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난대요. 9번, 1000번 넘어져도요,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걷고 뛰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길들을 달려가게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계속 변화돼가는 거, 그걸 뭐라고요? 성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과정들을 끊임없이 걸어가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하죠. 저도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뭘 믿고 구하고 나가는가? 여전히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어제보단 좀 낫게 해주시겠지.
작년보단 좀 낫게 나를 삶을 이끌어 주시겠지. 그 과정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주님 좀 쉽게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어때요? 히브리서 12장에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세워가시고 양육해 가셔서 거룩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십시다. 네 분만 함께 가시려나 봅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 유익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니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닮아가고 성장해가는 영혼들은요, 눈빛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어때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봤을 때 눈빛이 살아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그 안에 샘솟듯 솟아나왔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입에 뭐가 나온다고요? 찬미하였더라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왔으니까요. 아니 억울하게 얻어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내가 이 고생해갖고 이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이거 억울하게 이렇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뭐가 성화에서 기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가 감사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왜요?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여러분. 천국 갈 거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천국 준비하는 거 간단하게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중에 변화시키실 때 그때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 닮은 주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게 뭐라고? 영화라고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29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31절 29절인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그 사이에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자라가고 변화되게 하셔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 그런 목표를 갖고 가요. 하나님, 이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가서 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주님 닮아가는,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세워지면 돼요. 그 한 사람은요 분명히 세워지면 일당백이 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갈렙이 몇 세에 주님께서 갈렙을 사용하세요? 40세 정탐꾼을 보내시고요. 가나안 헤브론 가장 강력한 안악 자손들이 거하는 산지 쳐들어갈 때 나이가 85세였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85세쯤 되셨죠. 우리 이순자 권사님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정동영 장로님 그렇게 갈렙처럼 달려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왜요? 정말로 그렇게 무장되고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나이 불문, 국적 불문, 능력 불문. 왜요? 주님이 어차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시고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나눈지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여전히 염려가 되고 두려워가 돼. 왜?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으니까. 근데 언제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금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올해 표가 뭐예요? 올해 지금 다 맞춰갖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올해 표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건 여러분 올해만 2023년만 마치고 끝날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저녁인가 나누면서,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성령님 사모합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성령님 오세요라고 기도한다고요. 이유 설명해 드렸죠.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역사하시지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권세와 귀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는 거냐면, 우리 안에 계셔도 여러분 마치 뭐예요? 뒷방마님처럼 그냥 방치하고 관심 없이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성령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주인 되지 마십시다. 낙심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 여러분의 자아의, 여러분의 옛날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시고, 누가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다. 그게 뭐라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게 가능해지면요, 뭐가 되냐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또 외적인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면 나타날 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며 나가십시다. 사실 제가 성령을 믿으며, 이 사도행전에 이 성령을 믿으며라는 것을 벌써 3주째 나누고 있어요. 이 한 고백을. 왜 그런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눴었는데, 그때 나누고 다시 또 나눠요.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눌 거예요. 나누는 내용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나누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세워질 때까지. 그러면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와서 2018년, 2019년도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구했거든요. 근데 많이 안 부어주세요, 주님이. 많이 안 나타내 주세요. 그 이유 중에 제가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더 잘 세팅이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더 부으시고 역사하시겠구나. 왜요? 이게 잘 안 돼 있으면요, 성령님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은사가 임하여도 이게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영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걸려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요즘 막 유명한, 우리 좀 대표적으로 하는 그 이름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떤 모 목사님이라고 붙일게요, 제가. 모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 있어요. 저기 서울에 있어요. 무슨 사랑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교회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 보면요, 옛날에 아마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부흥 강사로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막 재밌게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요즘 막 아주 단짝이 되셔가지고 두 분이 친하게 지내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봤더니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이거예요. 9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10시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꼭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말씀과 행동과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전도관 박태선 장로. 옛날에 저는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지만 나중에 듣고 보니까요, 박태선 장로가 옛날에 여러분 그 전도관 만들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여러분 막 실제로 막 나무를 향해서, 떨기나무를 향해서 막 선포하면 거기 실제로 불이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대요. 그럼 어때요?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요? 능력이 나타나는 건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뭐예요? 자기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들을 나타내지만, 그게 빗나가면요, 우리 생각은 그렇거든요. 야, 이게 빗나가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타락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겠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에요. 왜? 은사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고 왜 부정적인 경우가 있냐면 그 은사를 갖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예수 믿은 지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은사가 강력하게 임해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말씀에 든든한 이게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헛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나눴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 그분이 그 은사 있는 그 막 믿은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그 집사가 이렇게 감동 주시는 감동대로 나눴더니 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다 알아요. 아니 진짜 그 목사님하고 그 당사자하고 그밖에 모르는 일을 그 집사 어떻게 알아요? 은사가 그렇게 임해가 그걸 알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집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래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헌금을 자기가 가져오라 그래서 지금 그 돈을 찾아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친한 목사님한테 형님! 그러면 혼을 내셨다고. 이게 뭐예요?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은사가 나타나도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걸 사용하고 쓰임받는 그 사람이 제대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은사의 열매와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고요. 저는 이걸요 방정식의 예를 들어요. 방정식이 뭔가 2차 방정식이 뭐죠? 1차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예요. 갑자기 왜 수학 얘기를 하는가? x는요 뭐냐면 x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변해요. x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1이 되면 y는 결과거든요. x가 1이 되면 a는 뭐냐면 1에다가 곱해지는 거예요. a가 예를 들면 5면 x가 1이면 뭐가 돼요? 5 곱하기 1이니까 결과가 뭐가 돼요? y는 5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수학 다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쵸? 근데 A가 10이면, 여러분 뭐예요? X가 1이면 10이고 100이면 뭐예요? 1000이에요. 이 X는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요만큼 부어지는데, A가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1이면, X가 성령님의 능력이 100만큼 부어지면 결과가 얼만큼 나오면 100이 나와요. 근데 내가 잘 준비되어서 내가 A가 10이 됐네요? 내 성품과 성격과 잘 이거 준비된 것들이 10이 됐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자 얼마 100이 부어지면 얼마가 나온다고? 결과가 1000이 나온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A가 0이면 성령님의 능력이 100이 부어져도 0이 나와요. 0이면 좀 나아요. 마이너스 1이면요 성령님의 능력이 100이면 마이너스 100의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앞에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건 성령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타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사울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도 라마나요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언을 해요. 예언을. 그래서 사람들이 속담에 사울도 예언자 선지자 무리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돌 만큼 사울도 어때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사울왕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안 버리셨나요?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2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사울이 그걸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세요. 사울을 버리셨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막 은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가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사무엘이 거하는 그곳을 가까이 갔더니 거기는 뭐가요? 요즘 표현으로 보면 거기에는 이제 영적인 기름 부심과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거기 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막 옷을 벗고 예언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은사 가운데 붙잡힌 거예요. 사울이.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성령님의 은사가 뭔지 성령님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사모하고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으시고 역사하시도록. 왜? 성령님의 은사는 뭐기 때문에? 은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카리스마라고.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 하면 카리스마. 제가 카리스마 있어 보이죠? 쥐뿔도 없습니다. 저는 카리스마가. 카리스마는 여러분 그런 막 분위기나 위압이나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압도하는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원래 카리스마의 의미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건 뭘 선물로 주시는가? 성령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세요. 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세우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 여러분,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유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차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막 차에 불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 막 초인적인 힘이 있으면 어때요? 문을 확 뜯어내가 사람 구해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아마 그럴 때 있잖아. 답답하게 이럴 때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셌었으면,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했으면, 더 했을 텐데,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고 은사의 그런 성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내가 잘난 게 아니라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거든요. 엄청난 칼과 무기가 우리 손에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칼을 누가요? 내가 휘두르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적들을 물리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살리고 구하라고 이 칼을 주신 것이지, 내가 흔들면서 이야 나 봐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칼 휘두르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 여러분 누구예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그 당시에 가장 천민들이고요. 가장 배우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어부라고요. 근데 그 어부들이 어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역사하심이 나타났더니 그들이 무슨 일들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을 해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과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좀 해보세요. 물 좀 마시게. 어떤 성령님이시라고요? 같은 성령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사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초대교회 때와 좀 똑같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여전히 나타내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저렇게 봤어요. 경험도 했어요. 그럼 실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목사님 제가 자격이 돼야 주죠. 은사는요 자격 때문에 보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세요.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시네? 그런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요 메달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은사는 은사고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 왜요? 그래서 은사는요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은사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치유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다 그러면 치유의 은사가 임했으니까 병원 가가지고 어때요? 막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치 지갑에서 돈 꺼내주듯이 당신에게 치유의 은사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갑에다가 막 은사와 능력 다 잔뜩 담아갖고 다니다가 필요한 데 있으면 다 꺼내주고 막 은사 받아라, 막 능력 받아라, 나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게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뭐냐면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잘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니까? 성령님 것이니까. 성령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고요. 은사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요. 직임과 역할은 다 달라요. 부르심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대로 그것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뭐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굿이라고 나와있어요. 굿. 선한 일들. 다른 그 표현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면 빌드업이라고 나와요. 빌드업. 여러분, 빌드업이 뭐예요? 빌드업? 요즘 옛날에 축구 한참 우리 전 국가대표 감독이 맨날 했던 말이 빌드업이잖아요. 빌드업이란 말이 뭐냐면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뭘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다.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뭐가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요. 여러분, 그렇게 빌드업 세워가시는 것,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그렇게 귀하게 세워져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절대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척도에 어떤 분은 막 내가 신앙, 저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한테는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신다고? 아예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은사가 여러분 다 하나님 측에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또 사모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귀하게 사모하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위해서 주신다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도 포크레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도 이렇게 공사할 때 삽으로 팠었으면 여러분 한 일주일 걸렸을지도 몰라요. 일주일까지는 안 걸렸겠다. 공사가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50층짜리 아파트를 지르면요, 밑으로 몇 미터를 파는 줄 아세요? 엄청 깊게 파요. 예전에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재개발이 돼가지고요, 대단지 얼마다 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큰 공간에 공사를 하는데요. 봤더니 그 공간은 지하로 뭐 한 몇십 미터까지는 아니고 한 20미터 가까이, 한 지하 3층, 4층, 5층, 6층까지 깊이 파더라고요. 왜? 높이 올라가려면 더 깊이 파야 되니까. 어마어마해요. 공간도 엄청 넓으니까 운동장 몇 개만한 그 공간을 다 지하로 파내려가요. 얼마나 땅을 많이 팠을까요? 많이 팠겠죠? 그죠? 그걸 사람이 모여갖고 삽으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하는데 한 100년은 넘게 걸릴지도 몰라요. 포크레인으로 봤더니요, 그 공사 다 끝내는데 몇 달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은사는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은사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의 은사가 부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딱 하나만 빼놓고요. 방언의 은사만 빼놓고. 방언의 은사는 대체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세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왜 유익하냐면, 방언의 은사는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하도록, 성령님께 민감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특별히 저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에 많은 유익을 누렸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보면요, 제가 이제 가끔 기도해드리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방언의 은사가 임해 있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이제 주저하시고 좀 익숙지가 않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마음 생각도 이렇게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방언의 은사 나누면서 제 얘기를, 제 개인적인 그 간증 드린 적 있잖아요. 저도 원래는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제 아버님 순복음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순복음 교단 출신이지만, 거의 이제 유치부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장로교 그 당시의 분위기는요, 아주 조용하고 아주 그런 분위기였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때 막 이제 겨우 기타 좀 치고 이제 드럼 좀 교회에서 치기 시작한 그 이전만, 저 어렸을 때만, 초등학교 때 정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친다 그러면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랬다고, 옛날에는요. 여러분, 도구가 사탄이 아니고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드럼이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을 위해 쓰임 받으면 드럼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갖고 주님 찬양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참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견해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의 은사하면 순복음교회 다닐 때 방언에서 꼭 해야 구원받은 거라고. 구원받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면 방언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방언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데리고 가요. 특별 교육을 해요. 불러가가지고 연습시켜요. 이렇게 하라고.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입술의 혀를 내가 말을 하려고 고백하면 사실은 방언의 은사가 임해도 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방언의 은사는 쉽게 말하면 내 혀와 입술의 말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방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게 하시는 것이 방언이니까. 성령의 언어를 하게 하신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적인 방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방언은, 그 방언 누가 알아들었냐면요, 외국에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면 방언이 영어처럼도 나갈 수도 있고요, 프랑스어처럼 나갈 수 있고 중국어처럼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누가 알아들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의 증거라고. 저 멀리 갑바도키아 어디서 다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런 공적인 방언,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서 나오는 그런 방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방언의 또 놀라운 역사는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설명하고 있는 은사예요. 방언은 어떤 것들인가? 이따가 이제 사실 좀 나눠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좀 나눌게요. 14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장에 보시면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절 시작.
아멘. 자, 방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대요. 방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아, 기도도 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방언은 특별하게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언어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방언 기도를 정말로 강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방언 기도는 사탄도 못 알아먹는다고. 무슨 기도 하는지. 근데 내 안에서 나도 어떨 때는 잘 못 알아들 때 있지만 성령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고.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세요. 일리 있는 부분이에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성령님께 믿음을 맡겼기 때문에 누가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방언 기도는 뭐와 같이 짝이 되어야 참 유익하냐면 통역의 은사와 같이 짝이 돼야 돼요. 방언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 맡겼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게 하세요. 그럴 때 어떨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우리의 관계들이 더 친밀해지기도 해요. 근데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통역의 은사가 함께 해주시면, 아, 내가 감으로, 이게 여러분 뭐, 하와이유, 그러면 안녕하세요. 영어로 이렇게, 아니, 잘 지내세요. 이렇게 통역하는 게 아니고, 뭐, 방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건 이런 뜻이고, 저렇게 방언한다고 이런 뜻이 이런 게 아니라, 이 방언의 통변과 통역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때 주시는 감동으로 이걸 분별해요. 감동으로. 이게 이제 뭐, 설명만 드려서는 알기 좀 어렵고, 이렇게 통변해가지고, 아, 이게 지금 무슨 기도이고 뭘 알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꾸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오늘 지금 설교 한 절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뒤에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 나누려고 했는데 예전에 여러분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신 분 계실 거예요. 참 귀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우리나라 그 세문안교회라고 세문안교회로 아시죠? 우리나라 제일 대표적인 교회 있잖아요. 오래된 교회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하셨는데 뭐에 대한 집회를 하셨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방언과 통변. 그리고 이제 방언 받기를 원하는 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본인이 통역의 인사가 있어서 통역해 주시겠다.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방언으로 기도해 보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여자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저에게 통변 좀 해주세요. 통역 좀 해주세요.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 좀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통역을 하시는데요. 그 여자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분이 외국 살다 오셨는데, 외국에 살다가 왔는데, 귀국했는데, 다, 교인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결혼을 안 하는 이제 싱글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외국에서 결혼을 한번 했다가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상황들과 내용들이 다 그 목사님, 아무도 모르지, 처음 본 분인데, 그분이 방언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이제 통역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있었던 과정들과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이제 통변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막 놀다가 그게 뭐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된 거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방언 기도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 왜?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방언의 기도에서 보면 뭐 어떤 분들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게 있는데 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럼 예언은 뭔가? 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는데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여러분 우리 예언하면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주는 것, 이렇게 전달해주고 설명해주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예언의 은사라고요. 어떤 게 더 유익해요?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나도 더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5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한기승 권사님 오늘 아침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러 나오셔가지고 성령님 주신 감동대로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같이 통역해야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기에게는 유익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1만 마디 발언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방언이 유익하다는 말씀,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방언에 대한 통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막 방언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멀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도요. 이 방언 기도에 참 유익을 누리셨는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저히 환경적으로 불가능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고
통역처럼 통역함으로 그걸 알게 하셔서 이게 주님의 길이고 방향이구나 이걸 찾고 발견하셔서 순종해서 나아가신 그런 귀한 경험을 하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유일하게 딱 하나 뭐만요? 방언의 은사만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이 방언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역의 은사가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야 이게 잘 전달되고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는 참 개인적으로 참 유익하고 좋아요. 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몇 시간 기도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따라서 성령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누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 때문에 어려운 게 없고 기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말 잘 안 되시는 분들, 기도 오래 5분만 해도 할 말 없으신 분들 방언의 은사를 구해보십시오.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처음 받게 됐던 기회가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가 강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러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짜증이 나가지고 기도하는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소리가 하나하나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는지 집중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저 기도 좀 하고 싶어요. 기도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막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기도할 때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막 그래요. 느낌이 어떤 분들이 그러시죠. 그때 그 상황 비둘기 같은 것들이 막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제가 그때 어떤 경험했냐면 이런 경험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열리는 경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서 이런 제 마음과 영혼 형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열리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무튼 방언에 많은 유익을 누리고 걸어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하다가도 여러분 혹시 제가 중얼중얼 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어떨 때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하게 하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못 알아듣는 말을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몰라요. 다만 성령님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비밀을 고하게 하시고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다 뭐에 다 연관되는 내용이라고요? 다 유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읽던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뭘 위해서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남은 뭘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의 성.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머릿돌교 공동체 위에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이것들이 임하게 될 때 이게 뭐가요? 선한 열매로 나타나고요.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고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리쳤는데 안 되는 일들이 희한하게도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요. 희한하게 간단하게 해결이 돼버려요. 왜요? 내가 못하는 건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걸 감당하는 능력이 임하면 정말 쉽게 임해요. 지난주에도 어제 제가 이제 월요일날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정거를 갔다 왔더니 어제 병원 가려고 차를 끌고 갔는데 갑자기 차 소리가 이래 부렁부렁 방구 소리가 나요. 폭주족도 아닌데 마우라 터진 것처럼 방구 소리가 나요. 났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또 맥가이버는 아니지만 관심 있잖아요. 제가 들여다보고 확인해보고 안 되겠다 싶은 거 빨리 카센터를 가야 됩니다. 봤더니 마우라 윗부분이 살짝 이게 부식이 돼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졌는데 빵 터진 게 아니라서 소리가 났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카센터 가가지고 카센터 차 들고 기술 있는 분들이 그걸 교체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은사가 몇 가지인가 성경에 오늘 9가지가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9가지를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지금 죽상이 되실 것 같아서 빨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다음 주에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래도 성령님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주에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내용들 어떻게 이것들이 작동하는지 어떤 내용들인지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이 무엇이고 지식의 말씀이 무엇이고 믿음의 은사가 어떤 것이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떤 것이고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어떤 것이고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이고 영들 분별함이 어떤 은사고 방언 말함이 어떤 은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우리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다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워가시고 역사해 가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세워져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 은사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구하고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